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축구 보느라고 또 못 주무시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교회를 떠났다 라고 혹시 아십니까? SNS에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 또 실족한 거, 이런 것들을 나누고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사연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 사연을 읽어 드릴 테니까 라디오 사연 하듯이 주희가 반주 한 번만 해줘 봐봐. 음악이 나오면 제가 사연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정말 노래를 못합니다. 음치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노래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소형교회를 다닙니다. 소형교회가 뭐지? 목사님과 찬양 인도자 집사님께서 제게 싱어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못해서 안 된다고, 할 마음도 없다고 공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못해도 된다고, 계속 했으면 한다고 매주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찬양팀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번 주는 찬양팀 싱어로 설하길래 너무 싫어서 겨우 피했습니다. 싱어를 안 하려고 일부러 교회도 늦게 가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도 심하게 됩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또 싱어 하라고 할까봐 교회 가는 게 두렵고 겁나요.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싶지는 않은데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또 하나 사연이 올라왔고, 방금 온 사연이에요. 따끈따끈한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웃지 마십시오. 웃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웃겨서 웃을 텐데. 저는 어디에나 있는 교회의 뚱뚱한 청년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입시 준비와 교회에서의 잦은 애찬과 간식 교제로 살이 많이 쪘습니다. 점차 살찌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입시 준비로 일단은 다이어트는 미뤘습니다. 그리고 교회 어른들도 공부가 제일 중요하니 다이어트는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있었고요.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다이어트를 하며 여느 청년들처럼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 의자를 나르던 중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덩치값을 하려면 우리 땡땡이는 의자가 아니라 건반을 옮겨야겠지? 어느새 큰 메인 건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낑낑대며 건반을 옮겼고 그 모습을 다른 어른들이 보시면서 웃고 계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덩치가 큰 뚱뚱한 청년이니까요. 다른 자매들이 보면되어 마이크를 옮길 때 저는 10kg이 넘는 메인 스피커를 옮겨야 했고 웃으며 괜찮다고 해야 했습니다. 왜냐면 전 덩치값을 해야 했거든요. 제가 싫은 내색이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뚱뚱한데 성격도 안 좋다고 뭐라고 하시거든요. 어른들은 제가 보면대로 옮기려 하면 극구 말리시면서 스피커를 주셨습니다. 언젠가 억울해서 저도 다이어트 중이고 살 빼는 중이라고 하니 비웃으시면서 어차피 이왕에 살찐 거 이제 와서 무슨 살을 빼고 그래, 그리고 살이 하루아침에 빠지냐? 그냥 생긴 대로 살아 라고 하시는 한 집사님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 외에 금식 좀 해라, 성찬할 때 너무 빵 먹지 말아라, 야 이거 좀 심했다 그죠? 등등 걱정을 가장한 무례한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본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너가 더 노력해서 살 빼라고. 그럼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게 외모로 상처 주라고 했나요? 이런 사연을 옮겼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로도 상처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기도 했지만 무척 좀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아이들이 장난으로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 떨어지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조심해야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에 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잖아요. 시험에 살 때 시험에 들지 마라 라는 제목. 요즘에는 어떤 시험이 들려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런 시험이 들려 있을 텐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 든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죠.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학생들. 학생이 꼭 시험 기간이 되면은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것들이 꼭 그렇게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 들어가고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시험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께서 나갈 때 항상 인사하는데 나랑 인사할 때는 표정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 표정이 안 좋았죠? 나한테 뭐 안 좋은 감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서 자기 상처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으셨나 보죠.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교회 나오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집사님도 있었어요. 연애하다가 헤어지면은 일단 시험에 들죠.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꼭 교회 안에서만 시험이 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밖에서도 시험이 들 만한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갑자기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이 들죠.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요.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 축구를 보면 시험이 듭니다. 제가 어제 시험이 들어갔고 나 교회 가기 싫다. 새벽에 제가 축구 보고 난 다음에 목사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죠. 어떤 주기로 여러분들은 시험에 드십니까? 1년에 한 번쯤 시험에 드시나요? 격달로 시험에 드셨나요? 격주? 시험에 드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시간은 매일매일입니다. 더 잘게 쪼개자면 매 순간순간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변에 미운 놈들 하나씩 꼭 있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시험에 들어요. 확 이걸 미워해버려? 확 뒤집어버려? 남자들은 운전할 때 많이 시험에 듭니다. 앞으로 휙 끼어들고 갑자기 팍팍 튀어나오면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어요. 벌써 우욱 하는 게 확 그냥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나가다 땅에서 10,000원짜리 하나만 봐도 시험에 들어요. 이거 확 그냥 집어서 주머니 넣어버릴까? 가져버릴까? 이걸로 시험 들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그러는데 돈 내고 비싼 식당 가면, 비싼 식당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비싼 식당 잘 안 가니까 어쨌든 돈 내고 식당 가는데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막 하면은 내 안에 악마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은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서 읽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낭독하고 그만두는 기도문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시험 일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다 써놨잖아요. 시험에 살되 우리 시험을 살아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론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 쭉 드렸는데 우리가 시험을 살아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1번 긍정적, 2번 부정적.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부정적으로 아마 다가오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도 보면 시험을 거부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7가지 제가 기도의 제목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7가지 기도의 내용 중에 유일한 부정의 기도예요. 나머지는 다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데 이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어요. 그럼 오늘의 기도의 이 목적이 우리에게 닥칠, 우리가 시험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시험을 거부하는 기도인가? 거부하자고 하는 기도인가?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모든 부정적이어서 시험은 다 거부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답은 시험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라는 시험을, 무지막지한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 이 시험은 부정적인 것일까요? 시편 26편 2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시험하다라는 말이 살피심과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은 동격이다. 이게 그럼 정말로 시험이 부정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시험 역시 부정적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하는가?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물론 시험의 용례, 사용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험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험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시험한다, 빌립을 시험하사 제자를 시험하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시험한다라고 쓰고요. 인간 스스로도 시험에 빠진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헬라어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물이 갖고 있는 정체, 그것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시험할 때 쓰는 단어, 바로 이 시험,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귀한 도구입니다, 사실. 어떤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시금석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금석과 시험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 시금석이라는 것이 돌 아닙니까? 돌멩이. 석이 돌이잖아요. 이 돌 위에다가 이 금속가루를 확 문지르는 거예요. 금속가루가 얼마나 아플까요? 돌 위에 문지르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문질러 봐야 알게 돼요. 무엇을 알게 되죠? 이게 금인지 음인지 알게 돼요. 그게 시금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꺼끌꺼끌한 인생의 시험의 돌판 위에 우리의 말랑말랑한 삶을 막 문질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을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마냥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시험, 광야만큼 거센 시험이 있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줄이고 더워 죽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네 나를 정말 의뢰하느니? 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시험은 모두 배척해야만 하는 개념입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시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시험이 닥쳤을 때 알게 돼요. 이 시험이라는 시금석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안 그래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면 거부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죠. 그런데 성도들은 달라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나온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오해를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시험을 두 가지 종류로 보는 오해예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책을 보다가 아마 이렇게 접해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두 가지 종류다. 첫 번째는 테스트고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다 라고 분류하는 분류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테스트는 진짜 우리가 보는 시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험,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건 여러분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죄송해요. 여러분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사실 진짜 공부하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은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을 따려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데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가, 이것을 가름짓기 때문에 시험은 유익한 거죠. 그래서 테스트는 유익한 시험이에요. 긍정적이고 축복을 위한 시험이고 창조적인 시험이며 건설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다 라고 테스트를 보는 거죠. 또 하나의 분류가 바로 템테이션인데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적이에요. 이건 저주를 위한 것이고요. 파괴적인 시험이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것을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으로 보는 거죠. 테스트가 찾아온다면 기쁘게 받고 템테이션은 거부하는 것이다. 이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게 옳은가? 쉬워요. 일단 접하기는 쉬워요. 그쵸? 근데 이게 정말 옳은 해석인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아브라함의 시험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험을 받았어요. 한번 넘겨줘 볼래요? 이런 시험을 받았어요. 보이시나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찾아오셔갖고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테스트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문제 제기해 볼게요. 이 시험이 정말 창조적인 시험인가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요. 결과를 봤으니까 그거는 좋은,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과로 보지 마시고 한번 그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 진짜 내 생명 같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시험이 긍정적이며 이것이 건설적인 시험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사탄의 시험은 아닐까? 고민해 보지는 않았을까요? 이건 좀 헷갈리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을 넘겨보실래요? 이것은 유다가 당한 시험입니다.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인데, 유다의 시험은 이것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한번 보십시오.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가 있어요. 이 며느라기가 창녀의 옷을 입고 이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같이 잠자리를 하자. 여러분, 이것은 유혹입니까? 시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을,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게 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근데 여러분, 유다는 그 시험에 넘어지고야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져요. 둘이 잠자리를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결과가 좋네요. 이것은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다윗의 시험인데 넘겨줘 볼래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시험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왕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저 밑에서 옷을 벗고, 주인인데 너무 좀 그런가요? 그림이? 옷을 벗고 샤워하고 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노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불러들였어요.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래요. 우리아는 다윗의 신복인데 다윗의 친구기도 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의 아내래요. 근데 범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것은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것은 유혹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저 밧세바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약속의 후손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야 맙니다. 결과가 좋잖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혼론의 틀 안에서 담으려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전선회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냐 유혹하는 거냐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유다가 다말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유혹으로부터 이기면 좋은 결과가 오고, 이 유혹에서 지면은 나쁜 결과가 오는 우리의 행함이 큰 어떤 힘과 영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하지 않고 밧세바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안 태어났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대한 이런 이혼론적인 해석은 너무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가 미리 결과를 보고 내린 자의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성공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경우의 수 안에서 움직이시고 계세요.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디서 잘 나오죠? 욥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욥이 누구에게 시험 당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근데 그 시험을 누가 허락하시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욥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그 욥의 실패, 그리고 그 욥의 믿음의 고백, 성공,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깨달음의 이야기, 성장하는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욥기란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들은 거대한 하나님의 장중,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아니죠. 그렇게 믿을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시험은 따로 떨어뜨려놔서 시험은 하나님의 장중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서에서 기쁘게 받으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테스트나 템테이션을 나눌 필요도 없고 그거 잘 나눠지지도 않아요. 나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해요.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요. 진짜 잔존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갑자기 불쑥불쑥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가르침인데, 첫 번째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 무엇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짐승, 그것을 보여주시겠다. 아, 내가 죄가 많은 짐승이구나. 이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없는 짐승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려고요. 그리고 알고 끝내라고 주신 겁니까?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끝내면 그건 허무주의죠. 그냥 인생은 그냥 포기하고 살자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가 짐승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신명기 13장 3절의 말씀 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시험이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럼 왜 시험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것이 시험인데 오늘 주기도문은 이 시험을 거부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게 참 어려웠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것을 항상 묵상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6번째 기도의 핵심 열쇠는 무엇이냐면 바로 들게라는 단어예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할 때 그 들게라는 단어인데, 이 들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스넨케스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형이 뭐냐면은 에이스페로라는 글입니다. 그럼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참 중요해요. 이 에이스라는 말은 뭐냐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이스페로가, 에이스라는 말은 뭐냐면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속으로. 페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짊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게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속으로 짊어지는 것, 스스로 짊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예수님은 광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시험 받으려고 마귀에게. 근데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가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그런 걸로 나눌 수 없다. 나누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나누지 말라.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역시 이 시험 속에 삽니다. 시험을 살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제가 서론에 말했잖아요. 매 순간순간이 시험이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늘 6번째 기도는 이 시험을 들게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을 혼자 짊어지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시험이 유익하나 시험을 혼자 짊어지지 마라. 혼자 짊어지면 너무 힘드니까. 혼자 짊어지면 넘어질 게 뻔하니까. 혼자 짊어질 수도 없는 존재니까. 말씀 하나 읽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사람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2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멍에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짐승이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매는 농기구입니다. 아니, 뭐예요? 쉼을 준다며요. 근데 이걸 매라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이게 얘기하시는데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이 농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멍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마리가 한 조가 돼서 매는 거예요. 2마리가 한 조가 되면 2마리의 힘을 내야 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한 3배, 4배의 힘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멍에를 줬던 겁니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약한 소가 있다 할지라도 옆에 힘센 소가 끌고 간다면 그거 끌고 가는 거예요. 약한 소의 멍에는 가벼워지는 거 아닙니까?
힘센 소의 멍에는 무거워질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멍에를 져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건 뭐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멍에를 진다, 이 말은 내가 다 끌고 갈게 라는 얘기죠. 심지어 너까지도 내가 끌고 갈게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은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시험의 멍에를 져야 돼요. 왜냐면 이게 유익하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혼자 짊어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에이스페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주님, 또 시험이 찾아왔네요. 이 순간 또 시험이 찾아왔네요. 근데 나 너무 무거워서 이거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좀 대신 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에 담겨있는 진의입니다. 아까 전에 시험이 가르쳐주는 두 가지 교훈과 똑같죠? 우린 못해요. 주님 대신 져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유난히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이는 사람들. 혼자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주자를 우리네 아버지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살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들아, 나 진짜 힘들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 텐데, 분명히. 힘든 거 아는데. 본 적이 없어요. 참 한국 남자들이 미련한 것 같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되고, 눈물 나면 눈물 흘리면 되는데 끙끙거리면서도 짐을 안 나누고 혼자 지고 가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 막 지고 가요. 누구도 혼자 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 가족들과 나누면 좋은데. 여러분, 그럼 오래 못 가요. 결국 어디선가 탈이 나는 거죠. 저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그런 사람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아르헨티나랑 크로아티아랑 경기를 했는데 영원한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가 3대0으로 졌어요. 메시라는 선수 아십니까, 여러분? 메시가 있는 팀이에요, 아르헨티나.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근데 그 메시의 어깨에 그 짐이 막 보여요. 아르헨티나의 축구를 봤더니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메시예요. 볼을 다 메시한테만 줘요. 아니, 여러분, 메시가 어떤 선수냐면, 메시가 축구 드리블을 할 때 과학자들이, 야, 저렇게 발이 이렇게 가까이 떨어지면서 공이랑 발이 근소한 차이로 갈 수 있나? 이거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과학도 뛰어넘는 남자예요, 이 남자. 진짜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남자인데, 그래도 혼자 짐을 짊어지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메시도 안 돼요. 여러분, 메시 정도 됩니까? 인생에서? 아르헨티나에는 믿을 선수가 없어서 메시가 다 맡고 있는 건데, 우리 곁엔 믿음직스러운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분께 안 맡기고 혼자 끙끙대고 걸어갑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죠,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지프스의 신하처럼 끊임없는 돌을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무거운 돌덩이죠. 아, 이 시험이 이제 끝났네, 비로소 끝났네 생각이 되면 또다시 밀어 올려야 되는 너무 무거운 돌덩이입니다. 여러분, 그걸 왜 혼자 지고 갑니까? 시험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 시험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아직 추운 겨울 이해할 수 없는 일 여전히 많지만 내게 변함없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고